예수님께서도 주민등록지가 이렇게 부산인데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 안 하고요. 3일장인데 다른 지역 가서 화장하고 다시 모시고 와서 정관 추모공원에 모신다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영락공원에 안 가고 했더니 요즘 독감으로 별세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락공원에 밀렸다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독감에 어른들이 걸려서 많이 돌아가셔서 자리가 없다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3일장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장례를 며칠장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하루 합니다. 이스라엘은 장례는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끝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베드로한테 왔다가 성령을 속여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서 장례치고 옵니다. 그 사이에 삽비라가 남편이 안 보이고 와가지고 부인도 그 자리에 죽습니다. 장례치고 왔다가 또 젊은 사람들이 그 부인 장례까지 또. 이스라엘의 장례는 언제 끝난다고요? 하루장입니다. 이스라엘 장례는 하루장입니다. 무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덤, 예수께서 묻히신 돌무덤입니다. 그죠? 구례. 이 돌무덤은 돈 있는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좀 지위가 있고 재정이 있고요, 재력이 있어서 자기 무덤을 따로 동굴 같은데 산에 이렇게 파서 따로, 이거는 좀 가진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돌무덤에 묻혔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려고 앞으로 죽을 때에 장례하기 위해서 만든 준비해 놓은 무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에, 빌린 무덤에 합니다. 아주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무덤은 평토장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봉분을 이렇게 볼록하게 세우는데 이스라엘은 평토장입니다. 그 위에다가 뭘 칠한다고요? 회를 칠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멩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덤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고 이렇게 동물로 경계를 해놓습니다. 회를 칠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회가루도 없어지고요, 돌멩이도, 무덤이라고 경계는 돌멩이도 다 없어지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면 묘지 관리인이 와가지고 다시 회칠하고 돌멩이들을 이렇게 무덤이라고 동그랗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묻히신 그런 동굴 무덤은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묻히고 가난한 자들은 그냥 평토장에 세월 지나면 이 무덤인지 길인지 모를 그렇게 묻고 하루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례는 두 번 합니다. 1년 뒤에 합니다. 오늘 장례 치렀잖아요. 그럼 이제 좀 가진 사람들의 무덤은 가족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을 넣어놓습니다. 1년 뒤에 두 번째 장례합니다. 1년 뒤에 가면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남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그 뼈를 추려가지고 이제 조상들이 있는 안쪽에 모시는 두 번째 장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 뒤에 이제 다 흙으로 돌아간 살 빼고 뼈만 추려가지고 새로 넣는 거를 두 번째 장례식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가 우리 부친 장례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두 가지 뜻입니다.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친이 1년 뒤에 돌아가시고 이제 1년째 이제 그 두 번째 하는 그 유골을 수습해 가지고 가족 안에 넣는 그 오늘 그 날짜입니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완곡한 거절입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핑계대는, 어디 좀 갈래 했더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을 때, 못 갈 사정일 때, 아니 오늘 뭐 우리 집안에 일이 있었어 이랍니다. 그러면 못 간다는 뜻으로 알아들어야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집안에 일이 있다 뭐 이렇게 한 거는 거절이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 표시는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이럽니다. 우리 아버지 하루에 12번씩 죽습니다. 나 어디 갈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 장례해야 되거든. 이 말은 아버지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나 못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장례식, 1년 뒤에 하는 장례식도 있고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쓰는 관용어로 표현하면 그냥 못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루에도 10번도 죽고 20번도 죽습니다.
거절 표시로. 그럼 아버지 진짜 죽어서 이게 아니라 못 갑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어떻게 하느냐? 약혼을 합니다. 옛날 표현은 정혼합니다. 정혼을 하면 이미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약혼식, 정혼식 하면 완전히 결혼식은 안 했지만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법적으로 부부라고 인정을 하고요. 1년 뒤에 정식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1년 뒤, 대략 1년 되는 날짜는 누가 정하느냐? 신랑 아버지가 정합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 아버지가 딱 정해놓고 이제 결혼식 하기 얼마 전에 통보합니다. 오늘 한다. 그래서 그날은 신랑 아버지만 압니다. 신랑도 모릅니다. 신랑 어머니도 모릅니다. 날짜 누가 정한다고요? 신랑 아버지. 그래서 그걸 비유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결혼식으로 비유했을 때 날짜 정하는 거 아버지가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해서 그 신랑 통보를 합니다. 언제 결혼식이라 하고 이제 신부 데리러 갑니다. 신부를 데리고 집에 와서 신랑 집에 와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결혼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장례는 하루 만에 끝나는데 결혼식 잔치는 기본 일주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공식 금식 날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금식 요일이 딱 걸려도요,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건 관계없이 이 잔치가 최고로 중요한.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가 생겨가지고 그날은 금식 요일인데도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금식 안 해도 되고요. 그 잔치는 금식에서 예외할 정도로 일주일 이상을 먹고 축하하고 잔치를 하고 합니다. 마지막에 요즘은 이스라엘 잔치가 끝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사기컵인데 유리컵을 가져와 가지고 유리컵을 신랑 신부가 콱 깨버립니다. 발로. 그러고 잔치를 끝냅니다. 유리잔을 왜 콱 발로 밟아가지고 신발 밟아가지고 박살 내는지는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데 대부분 그래요. 유리잔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깨진 거는 돌이킬 수가 없듯이 이 결혼은 물릴 수 없다. 영원히 가는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할 때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수정과 그것도 아니고 커피도 아니고 하여간 그 잔치에 매일 마셔야 되는 포도주가 생각보다 하객이 많이 오든지 저게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버립니다. 흥이 깨지고요. 그 혼주는 망신살이 붙입니다. 그것도 하객 인원도 제대로 몰라? 이래가지고 아주 욕먹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괜히 잔치해 놓고 욕만 먹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일주일 이상을 기본 참 축하해 주는 자리인데요. 놀랍게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하객이 너무 많이 왔는지 아니면 막 분위기가 떠가지고 많이 마시게 됐는지 포도주에 부족함이 생기게 된 것을 해결하신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족함이 도리어 은혜가 됩니다. 포도주의 부족함, 포도주의 고갈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기적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모자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는 안수하면 벌떡벌떡 나는데 지병은 제가 못 고쳐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지 병이나 고치라. 안티들은 도리어 비난하니까 그게 늘 걸려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40일 금식기도 뭐 3번 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 은혜를 받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간증자들이 많이 없는데요. 과거에 간증한다, 누구 간증 집회하는 거 가보세요. 90%가 그 간증 아닙니까? 내가 대박 터져가지고 성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잘 나가다가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더 잘 나갑니다. 이런 간증은 거의 없고요. 부도 났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고난인데 옆집에 아주머니 전도를 받고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고, 이런 간증이잖아요. 부족했는데, 모자랐는데, 어려움 당했는데 그 길이 도리어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그게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도리어 복을 받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모자라잖아요. 대학 들어갈 성적 점수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갑니다. 신용도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대출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외모가 조금 부족해가지고요, 남한테 서기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계세요. 아들이 한동대 다녀요. 지금 우리 자립개발의 이사장을 하세요. 교회도 크게 목회를 잘 하세요. 근데 이 아들이 우리 둘째하고 동갑입니다. 저는 일찍 결혼했고 이 선배 목사님이 33번 선을 보고 결혼했어요. 33번 선을 보니까 그러대요. 누구 또 세계 나갔다마는 지난번에 본 사람 또 왔다 그래요. 늦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하고 그 큰애하고 유치원을 같이 다녔어요. 친구예요. 공부도 잘하고 지금 한동대학 이번에 졸업했나요? 이렇게 됩니다. 군대도요, 그 K9 자주포 탱크 같은 거 그거 조종하고 군대도 아주 막 제대로 다니고 왔어요. 그런데 공부도 잘하는데 이 애가 하나 모질해요. 앞에만 서면 이게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아이가 참 착하고 뭐 대화하면 잘해요. 근데 모임에서 발표만 하면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요즘 뭐 이렇게 팀 과제 주는 모양인데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과거하고 팀끼리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발표하고 앞에만 나가면 발표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만 나가면. 그래서 이게 부산에 아나운서 만드는 학원에 한 달간 이렇게 합숙하면서 매일 이렇게 가면서 자신감도 키우고 발표를 키운다고 한번 보냈습니다. 이렇게요. 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뭐 잘하는데 앞에 가면 입이 안 떨어져요. 군대 생활 다 알고 다 했는데 앞에만 서면 입이 안 떨어져. 뭔가 모자라잖아요. 다 좋은데 남보다 건강이 좀 부족해요. 다 좋은데 자식이 애를 먹여요. 완전한 가정 없고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족함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부족합니까? 더 기도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완전한 가정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부족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떨어지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다 나름대로 며칠씩 식량 들고 나왔을 거잖아요. 광야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떨어지는데 모자라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식들에게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리어 더 많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집은 왜 이래? 다른 집은 처음에 좋은 거 내다가 혀가 얼얼해가지고 미각도 이뤄지고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거 살살 내는데 이 집은 처음에도 좋은 거 내고 뒤에는 극상품을 낸다. 뭐 이런 집이 더 있노? 이야,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네. 이렇게 놀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시는 삶은 후반부가 더 멋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세를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가
지금도 살아계시죠? 100세가 105세쯤 됐습니까? 100세를 살아보니 그 책이에요. 인생은 65세부터더라. 진짜 인생은 65세부터더라. 그래서 오늘날 여러 책자를 읽으면요, 65세부터를 노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액티브 시니어라 이렇게 합니다. 액티브 시니어. 교회에서도 65세부터가 재정도 있고 요즘도 건강하시니까 실제로 일을 제일 많이 하다. 30대, 40대는 돈 번다고 정신이 없고 전부 다 대출 받아가 집 사고 바쁘고 한데, 교회 진짜 일꾼들은 액티브 시니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처음에도 좋았지만 갈수록 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도 가을에 따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건 있지만 다른 데는 갈수록 안 좋은 거 내는데, 성도는 처음도 좋고요, 갈수록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갈수록 좋은 걸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문제를 발견한 사람 아무도 다른 사람 아니고요, 하객이 발견했습니다. 혼주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먼저 알았습니다. 알면 이 집안은 뭐 이런 게 안 합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친척 좀 냈겠죠. 욕 안 합니다. 뭐 집안이 이래, 이것도 예상 못했어, 이런 비난 절대 안 합니다.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조용히 품어야지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가 뭐 전도회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내 문제라고,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지. 그 조금 부족해? 내가 헌금하면 되지. 부족해? 내가 자리에 앉아주면 되지. 마리아가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들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오할레스비라는 신학자의 고전인데요, 기도라는 책 앞에 이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정의하면서 이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기도란 주님 앞에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것이다 했습니다. 방법, 해결책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만큼 채워주세요, 언제 채워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상황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절주절 딴 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가 필요한데요, 언제까지 필요한데요, 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재정이 부족합니다. 이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식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만 눈물로 아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절주절 다 하잖아요. 언제까지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황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으면 됩니다. 내 형편만 그대로 고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족 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기적을 가져오고 복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비록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거절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께 맡길 때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맡기면 됩니다. 낙심 안 하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시편 146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방백들입니까? 지도자입니다. 뭔가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존재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고 도움을 바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 마리아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도요, 하인들을 부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토다지 말라. 그대로 해다오. 예수님께서 결국 들어주시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는 두 단어 합성어입니다. 수로는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 땅 있잖아요.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시리아계 페니키아 여인이란 뜻입니다. 페니키아가 지금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그 시리아 레바논 지역 두로 지역입니다. 굉장히 잘 살았던 동네입니다. 해양 무역이 발달해서 지중해 모든 물건을 무역하면서요,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두로가 얼마나 잘 살았던지 아합이 그 시돈 두로 지역의 공주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나라 혜택 받으려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 지역은 잘 살지 몰라도 너무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 딸의 문제 가지고 예수께 나아갔더니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아주 모멸차게 합니다. 거질감 가지고 낙심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어도 받습니다. 개들도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비슷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당장 거절되는 것 같이 보여도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조건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시킨 대로 무조건 하세요 했습니다. 물 떠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집에서 수돗물 트는 게 아닙니다. 공동우물, 마을 공동우물까지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갖다 계속 흘려야 됩니다. 그 더운 날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종하되 적당히 순종 안 했습니다. 100%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99가지 순종하고요, 결정적인 것 한 가지 순종 안 하는 사람, 그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내 코드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 안 해, 이거 순종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 순종하세요. 이 제자들, 이 하인들 100% 물을 채우는데 가득 채웠습니다. 포도주 좀 갖다 주시오 하는데 막 포도주 리필해라 막 하는데 예수께서 한 말씀 더 하세요. 물 갖다 주라 합니다. 이런 물 갖다 줬다가 빰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물을 가져와서 딱 놓는 순간에 변했는지, 들고 가는 순간에, 가는 도중에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하객들이 딱 받는 그 순간에 최고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합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순종한 자만이 깨닫는 기쁨입니다. 순종한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조건 토달지 아니하고 100% 순종할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식 자리잖아요. 근데 신랑 신부는 안 나와요. 결혼식 자리인데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전혀 없습니다. 딱 두 사람만 나옵니다. 예수님 빼고요. 기도한 마리아, 순종한 하인, 이들만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부족함이, 우리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은혜,
받았듯이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기도와 순종으로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그 기쁨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새 가족분